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민의 날, 번민의 날. 고난주간 목요일의 별칭이죠. 고민의 날, 번민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신 가운데 심적으로 최고의 고통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형수가 자신이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 것을 오늘 안다고 해보세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온몸에 맥이 풀리고 넋이 나간 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날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오늘 씻기셨습니다. 세족을 하셨죠.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떡과 잔을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먹으라.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 마시라. 오늘이 또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각각 경고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그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죠. 또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할 것이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요. 처참히 죽으셔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제발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잡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도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구속의 시간표대로 오늘 마지막 전진에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전진하셨어요. 이때가 목요일 밤, 오늘 밤 11시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번민하신 이유는 앞으로 자신이 당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인간 같으면 내일 죽는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번민하겠죠.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이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고 가장 번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둘 다 배신했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내다보셨기에 오늘 번민하고 고민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배신한 후 뉘우쳤어요. 하지만 그 최후의 결과는 완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뒤늦게 깨달은 가룟 유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를 뉘우쳤는데 그 결말은 자살이었어요.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유다가 맞이하고 말았을까요? 죄를 뉘우쳤는데
바로 그 죄를 지금 누구에게 고했어요? 악한 사단에 소속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죄를 뉘우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의 감정으로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반면 똑같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달은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그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 붙잡고 뉘우친 게 아니죠? 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회심시키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결과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또 조금 있다가 죄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회개하고 뉘우칠 때 베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어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앞에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해결 안 돼요. 말씀을 기억해 내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 돌이키는 것은 후회, 낙심, 좌절, 절망뿐이에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호세아 1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 내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할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열어주리라. 결국 십자가 처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주님이 오늘 하신 고민과 번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에 관한 고민과 번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고민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예수님의 이 근심, 이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이 하신 그 근심과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가룟 유다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오늘 고민하고 번민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한 근심과 고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민과 번민이 베드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고난주간 목요일 오늘 주님이 고민하신 날, 번민하신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나를 올감했던 세상 근심 모두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근심만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그 고민과 번민 나도 함께 지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